지금 중국 신학교육에 있는 부원장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중국 사람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또 제가 이스라엘 가면 저들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 또 아닙니다. 제가 어디 사람처럼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랐고 또 우리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말로 제가 20년 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뉴욕에 와서 영어보다 오히려 중국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국말이 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언어를 할 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치원을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누구나 의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아마 그런 의심 중에서 또는 생각 중에서 굳이 예수만 믿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잠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굳이 예수만. 또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지금은 기독교가 온 세상에 다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기독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처럼 저는 성경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그전에 예전엔 한국의 기독교 대학에서 또 성경을 가르쳤고 평생에 저는 이제 이 종교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성직자든 아니면 저같이 이제 신학교 기독교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제 제가 접촉할 기회가 많으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있는 일은 아닌데 제가 한국에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한 20여 년 됐는데 한 시골의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근데 이제 해마다 학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학회라는 게 이제 기독교 대학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모이는 학회인데 몇 번 참석합니다. 대학에서 돈을 내주니까 뭐 놀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사실 그랬어요. 놀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 만나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분들 중에 이렇게 만나면요 성경 얘기를 잘 안 해요. 희한하더라고요. 기피해요. 이게 타부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더 놀란 것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으세요.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이란 말 쓰잖아요. 뭐 쉽게 천당 가기를 원하는데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데 꼭 한 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 예수 그리스도 종교만이 아니고 여러 종교를 하나님 여러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꽤 있어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멀리 갈 것 없이 제 같은 대학의 동료 가운데 한 분이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선교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도 사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인데 배운 게 선교가 뭐냐? 다른 종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냥 놔두라 이거예요. 그게 그분의 선교에 대한 그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제 저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이제 영향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1년 다 돼가네요. 한국 떠난 지. 그전에 물론 해외에서 그전에 다른 데 또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한국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천주교 큰 성당에 그 4월 초파일 아세요, 여러분? 그 석가탄신일이죠. 저는 그때 감사하게도 그날 결혼식을 했어요. 석가한테 감사하게도 5월 23일인데 양력으로 그 애가 석가탄신일 즈음에 해가지고 서울에 한 큰 성당에 어느 성당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석가탄신 이렇게 축하하는 그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또 서울에 저 남쪽 어딘가 지금 생각하는데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성탄절 즈음에서 또 예수 탄생 축하 이런 게 또 걸려 있고요. 절에는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알아요. 이걸 성가대라고 해야 할지 합창단이라고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불교 아십니까? 원불교 한국에 원불교의 정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녀. 그다음에 그 천주교의 수녀.
그 다음에 불교에 뭐라고 그러죠? 비군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합창단이라고 해야만 합니까? 성가대라고 해야 합니까? 예?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거 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하는데 누가 듣죠? 사람들은 듣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의 오디언스, 그 청중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가 여기 설교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딱 청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노래 못하니까 저 시켜주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귀는 이상해가지고요. 여러분 노래 잘못해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 귀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오디언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새 종교의 그룹이 모여가지고 합창을 한다는데, 성가를 한다는데 이게 뭔지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이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젊었을 때 이스라엘 가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공부하느라고 가서 살았는데, 정확하게 1985년 8월 24일에 한국을 떠나서 25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밤중에.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바꿔 탔는데 유대인들을 처음으로 봤어요. 제 생전에 20대 후반에 거의 가까이 중반 후반 사이에 그때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봤는데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승무원들이든 뭐 거기 승객들 중에 유대인 뭐 이렇게 여기가 좁고요. 제가 받은 인상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매부리 코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가까이 예루살렘에 이제 공부하느라 살면서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 이제 선생님들도 유대인 대학이니까 유대인들이고 동료들도 다 유대인이고 주변에 사는 사람도 다 유대인이고, 심지어 제가 다닌 교회도 메시아닉 처치였어요. 그 주이시 컨그리게이션 히브리어로 다 예배드리고 모든 게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살면서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건해요. 저보다 더 경건해요.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새벽에 일찍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개 같은 걸 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사우나 가나 뭐 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개가 아니고 그 안에다가 그 사람들이 기도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기도 숄도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다, 경건하다, 뭐 같은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살더라고요. 또 착하고요. 사람들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구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심각한 혼란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 시작한 것이 87년도 1월입니다. 1월 석사를 이스라엘에서 끝내고 계속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데, 수업 시간인데 물론 다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동료들 그다음에 교수님 다 유대인인데 1989년이었어요. 89년 맞아요. 어느 달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다 이제 히브리어로 하거든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름도 기억나요. 모셰 그린버그. 잘 알아요. 저한테 참 잘해주신 분인데, 그 아버님은 여기 뉴욕에 콜롬비아 대학 맞은편에 주이시 디얼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부총장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수님도 이분도. 그분이 이제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자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이민 와가지고 히브리 대학 교수로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신명기 수업 시간인데 마침 도피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두 군데, 민수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민수기 35장에 제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업을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 교수님이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수님 말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실에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키는 건데 이 도피성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막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저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거든요. 막 그냥 닦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길게 해도 되죠. 2부 예배는. 네? 그래서 가끔 다른 얘기, 아멘이라는 게 뭐야? 해도 된다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됩니까?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일부에 들으셨다면 또 들으시면 재미없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대전에서 살았는데 입주 가정교사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입주 가정교사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가르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먹고 자면서 돈은 조금 받고 걔를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건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파이어 당했습니다. 왜냐? 성적이 안 올라가서. 그 아이 성적이 안 올라가서. 그래봤자 걔는 2학년 중학교, 저는 2학년 고등학교 2살 차이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7살에 학교 들어갔거든요. 생일이 빨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무렵에 근처의 교회로, 이 집은 불교 집안인데 근처의 교회로 대전역 앞에 있는 교회, 성결교회였는데 다니는데 한 석 달 다닌 것 같아요. 주일마다 가서 기도 시간 눈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 대표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세요? 저는 눈 감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구가 조그만 모양으로 밑에 불이 활랄 타는데 위에 개미 새끼 마냥 사람들이 그냥 팍 그냥 거기에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불이 올라오니까 이제 뜨거워서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 살려주세요. 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근데 위에서 하늘에서 손이 한 여기서부터 큰 손이 이렇게 구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병신들이, 죄송합니다, 말 험하게 해가지고 참. 제가 군대 제대하고 바로 해외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한국말이 군대 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래도 병실이 또 나오네요. 이왕 나온 김에 뭐 할 수 없네요. 이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분명히 뜻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해석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구해주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여러 번 봤어요. 주일마다.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손수건을 호주머니에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 남자잖아요. 제가 울 수 없잖아요.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 시간에 저는 바쁜 게 남들에게 기도 끝나면 안 울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그 예전에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 수업 시간에 눈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뭔가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감격이 87년, 8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까지 뭐 생생에 남아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기억을 살려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 구약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예수님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 그 당시에 율법이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성경 구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때는 책이 이런 식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코덱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리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비싸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소장을 못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온 줄로 착각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이 말은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fulfillment. 그래서 내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구약에 있는 기록된 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약속이 되고 하나의 예언이 되는 거죠. 그것을 다 완성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구약성의 한 1.1획도 이 조그만 것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말을 하고서요, 내가 이 말대로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잊어버려서 안 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저는 제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는 손주가 또 셋이에요. 그럼 저는 아버지인데 제가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아세요? 근데 목소리가 조그만데 사랑하지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제가 자녀들에서 뭘 말할 때 제가 알아요. 어떤 데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잊어버려서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예. 저는 제 아이가 지금 이제 장가가지고 이제 애 아빠가 된 아이인데 2살 반 때요. 제 눈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차에 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보호하고 싶지만은, 사랑하지만 보호할 능력은 없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경험을 하고서 그런 진리를 배웠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보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다 여러분 한번 나처럼 해봐라. 메롱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참 무서운 경험이에요. 참 힘든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요, 사실 한마디도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유대인이나 오늘날 유대인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면은 천당 가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이제 신학교에 초청할 때 참 조심해야 하는데, 저도 박사학위 있습니다만 성경 박사라서, 신학 박사라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만 해요. 박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박사 PhD 제 학위입니다. 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의 준말인지 아세요? 제가 모를까 봐 말씀드릴게요. P는 permanent,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그 다음에 H는 head, 머리에. 그 다음에 D는 뭔지 아세요? damage,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제가 PhD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없으면 이런 말 못해, 욕하는 말이니까. 물론 농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좋지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제 직업이 그러니까. 근데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냐? 성경에서 소개하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도요, 예수님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인도에 가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계속 바톤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전쟁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무렵에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방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는데, 그런데 땅을 먼저 분배해 줘요. 이방인이 있든 없든 분배해 줘요. 12지파니까요. 다 분배해 주는데, 물론 그중에 좀 용감한 지파는 이미 자기 분배받는데 벌써 차지한 데가 있어요.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 또 에브라임 지파 또는 동쪽의 두 지파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모세 때 점령한 땅을 벌써 나눠봤죠.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 물론 이제 레위 지파 빠져도 12지파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요셉의 특별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기한테 손자인데 아들처럼 입양해가지고 다른 그 삼촌들하고 같은 그 지위를 줍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그럼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살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12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그 지역에서 일부씩 조금씩 자기 받은 만큼, 많이 받았으면 많이 이렇게 떼어가지고 레위 지파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지게 돼요. 레위 지파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흩어지지만 그건 흩어지는 것도 아니죠. 남쪽이죠.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공무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같은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이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예배 돕고, 그게 이제 레위 지파 일인데, 그러니까 공무원, 뭐 재판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경찰직도 했다고 봐도 돼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데, 여기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도합 48개,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비율적으로 거의 맞아요, 다른 지파처럼. 근데 분산되었다는 것뿐이죠. 그럼 이렇게 마을 또는 성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1km 지점까지 이렇게 목초지 비슷하게 이렇게 밭처럼 내줍니다. 거기까지 이제 그 범위가 돼요. 그래서 48성읍에 사는데 다 레위 지파 이제 성읍인데, 그 중에서
초창기에 6개의 성읍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성에도 신약성에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3,5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고백은요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는 책이 It cannot be human, 사람의 것일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는 학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걸 것을 제가 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실력의 사람 거의 하나님하고 대등한 수준이 돼야겠죠. 저는 그런 정도 전혀 못 됩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자, 이 6성읍을 지정을 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레위 지파가 할당받은 48개 중에서 6개,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가 더 있으면 더 늘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더 늘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6개 성읍인데 요단강을 이제 경계를 아주 동쪽에, 거기는 이제 2지파 반이 살잖아요. 그래서 3군데 이렇게 골고루,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세 군데, 북쪽, 그 다음에 중앙에, 남쪽, 이렇게 3군데, 아주 길목에 교통이 좋은데 이렇게 6군데를 정해가지고 이름을 도피성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City of Refuge 완전히 달라요. 그 개념은. 거기서 성경에서 이름 가져왔지만은 완전히 체제가 다릅니다. 도피성 이렇게 정했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살인자들을 위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살인자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6개의 성읍이에요. 지금 35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제도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6개의 성읍,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인데, 그러한 성읍인데, 그 먼저 이 그전 이제 창세기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하세요. 아마 초창기에 인류가 이제 창조받고 지음받고 채식만 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데 육식은 하라 말라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채식만 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이 동물을 죽이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피처리에 대해서 육식을 허용하는 동시에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주문을 하세요. 그리고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피는 땅에 흘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얘기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5, 6절 그쪽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살인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그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피 흘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blood shedding. 피를 흘리는 것을 살인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요, 그냥 피라는 단어를 복수를 하죠. 담임 그러는데 그게 살인이라는 뜻이 돼요. 현대 히브리어까지.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살인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인데, 살인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피 흘림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피를 흘리면은 성경의 개념 여기도 나오지만 그때 읽었잖아요. 땅이 더럽혀진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은 그 피가, 그 흘려진 피가 땅을 더럽게 하는데,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못 살겠다 이거예요. 땅에서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 이 말인데, 더러운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 더러워진 땅을 씻으려면, 깨끗하게 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 청소하면 안 돼요. 불 청소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그 피를 흘린 사람, 그러니까 살인자의 피를 흘리면은 그 땅이 깨끗해진대요. 하나님의 참 이 생각이 참 이상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A가 B를 죽였어요. 그럼 B가 피를 흘렸는데 당했죠. 수동태죠.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는데 이 땅을 청소하려면은 A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A를 죽여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노아 홍수 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보고 놔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청소를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살인의 케이스를 다 정리해 보면 아마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했느냐, 실수로 살인했느냐. 가능하겠죠? 아마 3번째는 없을 것 같은데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고의 살인, 실수로 살인.
근데 고의적으로 일부러 사람을 죽이면 피를 흘리면은 이 성경의 원칙은 아주 분명해요. 죽여라 이거예요, 그 사람. 저는 이 살인이 아니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안 하면 죄가 더 악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의 죄가. 근데 어쨌든 살인한 사람은 일부러 살인한 사람 죽이라 이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경찰 사법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때라서 직접 그 죽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죽이면 되는 겁니다.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같이 돌을 던져 죽이든 그러죠. 그런 일이 지금 일부 아랍사에서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신문에 봤는데 교차 살인이 일어나요. 야포는 자파, 텔아비브 자파 같은 지역인데 이제 자파에는 아랍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신문에 이게 떠오르기 뭐지 했더니 굉장히 길게 썼어요. 이스라엘 신문에. 교차 살인이 뭐냐면은 A 가문에서 B 가문 사람 하나 죽이고 B 가문에서 A 가문 죽이고 이게 몇 대에 걸쳐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옛날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서로 원수 갚는 거예요. 로미오 줄리엣 가정처럼 그런 일이 그 당시에도 있더라고요. 80년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봤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사법제도 이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손을 대서 죽이는 건데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거쳐서 죽입니다. 그냥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있으면은 재판해가지고 증인이 충분히 있고 두세 사람 이상, 그다음에 정말 고의로 살인했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이제 재판 과정 후에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 먼저 손을 대고 뭐 돌을 친다든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이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살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운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 이제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형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사람을 위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 도망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피성은 길을 잘 닦아야만 해요. 도망 쉽게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이 세 군데 가나안 땅의 동쪽에 세 군데인데 이스라엘은 지형이 산지 골짜기 있어가지고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살았어요. 산지에 능선 길이 제일 편리한 길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세겜, 사마리아 이게 다 능선 산 꼭대기 길이에요. 예루살렘 제가 살 때 예루살렘 한 800구지, 700, 800구지 되거든요. 미터로 능선 길이에요. 골짜기로 내려가면 불편해요. 또 바닷가에는 지금은 유대인들이 바닷가에 많이 살지만은 지중해변에 옛날에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대군이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싸울 때 왔다 갔다 대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겁나서 못 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가자 그쪽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산에 살았는데 그 가장 그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거기로 이제 도망가라는 건데 이 도피성은 어느 지파가 살죠? 레위 지파가 관리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헤브론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사장 가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5군데는 뭐 제사장도 레위 지파니까 몽땅 레위 지파들이 살았는데 이제 누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도망가죠. 그럼 이제 도피성에 가서 얘기를 하겠죠. 도망가기 전에 발견되면 죽어요. 잘못하면은 잡히면은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만 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성문에서 너 왜 왔냐 하면 제가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일단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얘기가 계속되는데 재판이 열려요. 이제 누군가 이제 원고가 되고 뭐 그렇게 하겠죠. 뭐라고 하는지 법률용어로. 어쨌든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 그 사건 현장 근처로 아니면 자기 동네로 아니면 그 살해 그 죽음 당한 사람의 그 동네인지 어쨌든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도피성 밖에서 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고. 이 사람이 고의로 일부러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은 사형 집행입니다. 뭐 속전이니 아무것도 안 통해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내가 돈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냥 무조건 사형 집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정말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석방이 아니에요. 석방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기가 도망쳤던 6개 도피성 중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다시 데려다 줘요. 참 희한한 제도인데 그 도피성으로 자기가 도망쳐 왔던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살해하는데 아마 잘은 몰라도 포를 비슷하게 여기 미국 사법제도에서 거기에서 이제 아주 간단한 좀 초라하지만 그런 거처도 제공해주고 또 먹고 살게끔 무슨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뭐 그때는 뭐 밭대기 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이
범위가 있잖아요. 도피성, 그다음에 그 농경지라고 할게요. 한 1km, 그 경계에서부터 1km까지 여기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범위 안에서는 일하고 먹고 살고 할 수 있는데 그 밖으로 나가면은 언제든지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리디머라고 번역하는 그 말이에요. 구속자, 그 속하는 자. 그 사람은 이제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이 해당하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피성 범위 밖에서 발견하잖아요.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가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 그 범위 안에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희한해요. 실수로 살인했어요. 어쩌다가 도피성에 도망왔어요. 재판을 통해서 무죄라기보다는 어쨌든 실수라는 게 인정돼 가지고 도피성에 다시 와서 사는데 이것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진정한 자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는 뭐겠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결혼한 사람이겠고 처자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겠죠. 얼마나 그 당시에 뭐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 몰래 나갔다가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피를 보복하는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가. 그런데 또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희한한 것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속전이죠. 랜섬만이. 미안합니다. 내가 1,000만 불이 있는데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쇼. 나 좀 집에 가게 해주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못 갑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0만 불은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기록이 없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혹시 그 피해자 가족이 사람들이 참 선량해요. 그래가지고 당신 실수를 했는데 당신도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세요. 당신 처자가 당신 필요하니까. 우리가 마치 손양환 목사님처럼 아십니까? 손양환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손양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살인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어떤 방법도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피성을 떠나서 평화롭게 죽음의 위협도 없이 집으로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한 제도예요. 대제사장에서 잠깐 설명할게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중에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문제없이 돌아가면은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큰아들이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그 전에 뭐 헬라 시대라고 그래요. 주전 4세기부터 주전 한 2세기까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계속해서 로마 시대라고 하는데 어지러워가지고 한꺼번에 제사장이 2명도 나오고 하여튼 완전히 그냥 뭐라 합니까? 풍지박산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보기 안 좋았어요. 정치적인 게 이제 개입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안나스라는 제사장은요, 자기가 해먹고 아직 살아생전에 자기 사위 가야바한테 넘겨주고 그 사위가 한 다음에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종신제.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면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그 다음에 딱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도피성에 피해온 사람이 평안히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은. 대제사장 죽는 거하고 내가 실수 살인하고 도피성에 있는 내 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일본 말로 하면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그러죠. 아다리. 맞아요? 아다리. 바둑 둘 때 뭐 아다리. 연관성이 안 보이는데 어처구니 없는 그 매즘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가정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자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가정이니까. 그러면 지금 어디로 도망가죠?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사는데 가족이 이제 저 멀리 고향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도피성 안에서 일평생 기도가 뭐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빨리 크게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험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도 좀 점잖게 하시지. 예? 그런 그 살기 그 가득한 그런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예. 대제사장 빨리 죽어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빨리 죽어라.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TV도 없고 대제사장 본 적도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쩌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 그 사람 죽어야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대제사장 빨리 없어지는 거, 죽는 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1989년도 히브리대학에서 교실에 수업 듣는데 우리 교수님 유대인 교수예요. 컨서브티브 주데이즘의 그러한 교수입니다. 그분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물론 저한테는 참 잘해줬어요. 나이스한 분이에요. 저도 그분 싫어하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의 말씀 한마디도 안 들어오고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걸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실수로 사람 죽여가지고 도피성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자유하고 대제사장의 죽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들이 예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을 성전도 그렇고 회막도 그렇고요. 이런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게 예표가 되는데 제사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사제도를 제사제도로만 끝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을 성전으로만 끝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성전이 되는 예수님 몸을 가리키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겠다. 자기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더 나가가지고 니네들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요. 이건 유대인들일 때 2단 중에 2단 발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더러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가 성전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제사장의 죽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또 곁들여서 부활까지 이것을 이 도피성에 갇혀 있는 사람의 유일한 그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 생각하면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왜 많이 울었느냐 계속 설명을 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이 이성적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학문하는 사람들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믿지 말아요. 무조건 의심하랍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학문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믿으면 안 돼요. 교수님이 가라사대 아멘 그런 사람 학문하면 안 돼요. 저거 박사학위 하면 안 돼요. 제 동료분 중에 대만 분인데 대만에 그 전에 신학공부를 2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 사람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분한테 소개해가지고 대만에서 제 신학교 선배인데 이스라엘에서 제 후배가 됐는데 저희 이제 교수님 소개해주고 히브리대학 그 교수님 소개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했는데 학위를 지금까지 못 받으셨어요. 지금 70이 다 되셨는데 70이 넘었나? 근데 이분이 학위 못 받은 열심히 공부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제가 우리 지도교수한테 이제 그분의 지도교수가 아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논문도 다 썼거든요. 우리 지도교수님이 비판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장씨 내성이 장거 제가 형이라고 그래요. 형님 교수님이 그러는데 형님 비판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사람 참 착하거든요. 교수님 말씀이 다 옳은데 내가 어찌 반대하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수 해줬지요. 교수님 한 얘기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비판이란 말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은 왜 동의하는지 그것까지 얘기하는 게 비판이라고, 학문에서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는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교수님 가라사대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못 받으셨어요. 결국은. 사람 참 좋아요. 좋은 신앙인이시고.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도피성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자유하고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제 머리로는 이게 생각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은 참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말 잘 못하지만은 틀리다는 말을 많이 써요. 다른 건데,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털하고 제 머리털하고 다릅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틀려먹은 게 아니라고요. 다를 뿐이에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저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효자식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제 거 셀 때는 빨리 세요. 그게 차이점은 다른 거지, 제가 틀려먹은 게 절대 아니라고요. 저들은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건 different하고 틀린 건 wrong한 겁니다. 아세요? 근데 왜 다들 틀렸다, 넌 나하고 틀려, 내가 뭐가 틀렸어, 네가 틀렸지?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것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대할 때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많아요. 저는 몇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같으면 이런 것들을 사랑 안 해요.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포함해서요. 저 말 안 듣는 것들 내가 왜 사랑해? 저 같으면. 여러분 하나 더 감사할 항목이 들었는데 김아무개가 하나님 아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다 끝장났어요 이미.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 참으세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왜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그분 참 사랑스러워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사랑스럽고 그건 좀 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 죄인을 사랑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자기의 아들, 외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가지고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은요 아예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이 공기, 산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산소호흡기 달고 다니세요? 예? 우리 이제 이 신체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을 때는 산소호흡기 없이 살지만 산소호흡기 저들은 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산소 비용 돈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하시나요 도대체? 예? 또 이 태양 광선 이 빛을 얼마나 돈을 내십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너무 큰 것은요 어마한 것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그만 것은 목매다는 것 같은데 큰 것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신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그 감사한 거 모르세요. 왜? 저도 60이 넘었어요. 아직 어린 거죠. 근데 이렇게 층계 걸어갈 때 이럴 때 참 감사해요. 야 다리야 고맙다. 그렇게 오래 했었는데 너 피곤하지 않니? 자동차라면 엔진이고 뭐 다 나갔을 텐데 자동차를 안 태어난 게 감사하죠. 이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정도까지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 밖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 비합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 연관성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희한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너도 날 사랑해 이걸 요구를 하세요.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에요. 특별히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해마다 토론토에 여름이면 한 2달 가까이 강의하러 히브리어 헬라 강의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혼자 있으니까 호텔에 묵으면서 숙소에 묵으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 가르치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니까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더러 하나님의 사랑하러 하실까? 만약에 전 남자입니다. 남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행이네요. 요즘 미국에는 남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사람들 눈이 다 안과 가야겠더라고요. 남자 여자 배운 사람들도 남녀 구분을 못해요. 성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남자죠? 여러분 복 받을 사람들이네요. 예, 감사하네요. 남자인데 제가 이제 여자들이 저를 따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여자들이 저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예? 아주 여러분 타입도 아니고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고 하여튼 다 싫은 그런 여자가 여러분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합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생각하면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런 것보다 더 벌어질 텐데 하나님이 왜 나더러 당신을 사랑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하나님 뭘 모자라신가? 애정결핍증인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신 거 하나님은 참 희한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자기 죄 없는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저 이해 못해요. 그럼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해 안 되지만 그 사랑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 못해요 솔직히. 근데 그분은 정말 사랑하세요. 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하는 일을 지시라고 그랬네요. 미안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기가 지으신 그 피조물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실패하고 스스로 반역해가지고 떠났는데도 그 인간을 회복해가지고 자기와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구약뿐이겠어요. 신구약 전체 66권 중에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죄송합니다. 죄도 없는 마이크를 계속 때리는데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학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 도피성에 지금 갇혀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과실치사 이 죄인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은데 대제사장이 지금 너 집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저같이 이제 학문한 사람은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나가면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은 강박증이라고 합니까? 그 피를 보복하는 사람들이 와서 날 죽이지 않을까? 혹시 가짜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나가면은 대제사장이 이미 죽었는데 안 나면 내 손해예요. 나만 영원히 갇혀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유대인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율법 같은 것이 하나의 도피성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면은 보호는 해줘요. 죽음에서부터.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럼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합리에는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저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해도 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성경에 분명히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열어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열어놓으셨거든요. 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려고 합니까? 또 왜 내가 가진 것을 왜 강조합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사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방법 또는 하나님 생각과 다른 것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멋있고 품위가 있고 또는 뭐 인간적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인도주의적이고 저는 인도주의라고 했으니까 인도주의란 말이요. 어떤 사람들 인도주의하고 기독교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인도주의는 기독교하고 달라요, 여러분. 인도주의는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인도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어떤 사람이 인도주의를 기독교 안에 가져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게 사탄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한 번은 한 2년, 적어도 만 2년 지났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자기의 고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 있냐면은 헤르몬산 저 북쪽에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기슬리라 합니까? 그 밑에 있어요. 제가 뭐 굉장히 여러 번 가봤죠. 안내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게사르 빌립보 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국이 먹는 게 아니고 그런 농담을 우리가 해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랴, 케사리아, 그 케사르라 합니까? 우리말로 로마의 거의 황제까지 할 뻔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시저, 케사리아. 그 사람도 케사리아라고 하는데 빌립보는 그 유대인 왕이죠. 그 에돔 후예가 아니고 후예. 중국말하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후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 거의 할 뻔했던 그 사람 이름 또 자기 이름.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 황제 이름으로 써요. 타이틀로. 자, 가이사랴 빌립보. 그게 이제 헤르몬산 바로 밑에인데 그 헤롯의 후손이 거기서 왕노릇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먼 데까지 가버나움에서 한 40-50km 되는데 걸어서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한 3일 걸려요. 2-3일. 빨리 가면 이틀 걸리는데 예수님이 일반 그 무리들은 안 끌고 가세요. 예수님 항상 어디 가든지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 제자들 12제자들 또 밥해주는 자매님들도 가셨겠죠. 몇 분들 여자분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 사람들 이너서클 이 사람들만 데려가는데 수련회 간 것 같아요.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그래? 베드로가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100점 줬어요. A+. 박수 쳐주고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구나. 처음으로 얘기하세요. 복음서에 4군데서 얘기한 게 기록되는데 그게 처음입니다. 만 2년이 거의 분명히 지났어요. 3년 차인데 아니면 또 3년 하반기에 예수님하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는데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이게. 구약에는 메시아가 고난당해서 해서 많지는 않지만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있어요. 또 이사야 또 있어요. 앞에 40몇 장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읽어도 싫으면 생각 안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 듣기 싫으면 엄마가 나가 하면 들어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또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가서 놀아도 돼 이렇게 들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존경해서 하는 말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적어도 한국 사람 같으면 그래 고맙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무례한 말을 하세요. 많이 무례한 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방식을 거절하면 사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야말로 품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있고 인도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굉장히 또 충성심이 있고 우정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면 그건 바로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알죠. 왜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베드로가 그때 배운 교훈이 바로 내 뜻이 아무리 고결하고 좋더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내세울 수 없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 배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성령 강림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깨닫죠. 자, 이제 도피성 얘기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교, 이슬람교에서는 여러분 그 자살 테러 얘기 들어보셨죠? 자살 테러. 이제 이스라엘에 한 10년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국 분인데 제가 떠나고 나서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히브리 대학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제일 큰 대학교인데 히브리 대학교 제가 공부했던 카페테리아라고 그래요. 그 식당, 구내 식당이라고 그럴게요. 거기에 테러 사건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때 한국 사람이 3사람인가 다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만났는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얼굴 형태가 완전히 변하고요. 한국 사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앉아 있다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분쟁 그 피해자가 돼요. 근데 그 자살 테러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어서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이렇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가정에 가난한 가정이 있어요. 그럼 하마스 아세요? 뭔지? 하마스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반 이스라엘 주장하는 특별히 가자 그쪽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하마스 이런 사람들 지도부가 와가지고는 너 돈 없지? 네 자식 하나만 보내 자살 테러로. 그럼 돈 줄게. 뭐 10,000불, 20,000불 줄게. 그럼 이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또 있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믿고 산대요.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너 이렇게 순교하면, 순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테러라고 안 하죠. 순교하면은 네가 이렇게 폭탄해가지고 유대인 뭐 죽이면은 그 테러 일으키면은 천당에 가는데, 낙원에 가는데 72명의 선녀들이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머리가 좀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은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마 관심이 없겠죠. 선녀 72명 같은 여자인데 동성이 아닌 다음에 뭐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걸 정말 믿어가지고 또 그 종교에 완전히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바보같이 만드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이런 도피성 대제사장의 좀 이런 관계를 보면은요, 저는 이건 멍청한 거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좀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 합리성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결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생각대로 일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으시고 그 인류가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죄가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다 처리하고 다시 만들 마음이 없으시고 그걸 조금 청소해가지고, 청소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개조하는데 누구를 쓰냐 하면은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그 계획이 구약의 곳곳에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약 곳곳에 그런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예수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분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9개월 또는 10개월 있었어요. 출생했어요. 또 어린 시절 보냈어요. 또 죽음까지 맛보았어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하고는 차이가 나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담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아담은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일은 없고요. 만든 날은 있어요. 여러분은 그 프로덕션 데이가 아니잖아요. 생일이잖아요. 태어난 날이잖아요. 아담은 태어난 날이 없어요. 아담한테 너 부모 이름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 친구. 있어야 말이죠. 예수님은 적어도 엄마는 알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버지는 모른다고 합시다. 그 예수님은 죽은 날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분이 죄하고는 연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은 완벽한 의인이세요. 그분을 우리를 죄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실수로 살인한 것과 비슷한 그런 운명의 사람들, 도피성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희생을 하나님께 정하신 겁니다. 저는 이 비합리적인 진리를 쌍수로 환영하면서, 들어서 환영하면서 감사하고 믿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길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허비하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간 허비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직업이 선생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 그렇게 말하면 되죠. 단순하게 삽시다. 누가 공부를 못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목숨 걸고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제 나오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내려놓고 중요한 것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참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피 튀기면서 하지 마세요. 그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거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시네.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돈 버는 거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돈 사용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돈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의 청지기로서, 재물의 청지기로서 아주 요구하십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보람 있게. 재물의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가정의 청지기 다 중요한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 버는데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고 돈 버는 일에 뛰어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버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돈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숨 걸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보니까 건강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제 한국어를. 건강에 목숨 걸다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을 벌다가 돈에 목숨 걸다가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 외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이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매론 그래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샴푸 값도 아끼지요. 그 다음에 시간도 절약하죠. 여러분, 이거 뭐 드라이어라고 합니까? 이거? 드라이어 사세요, 안 사세요?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세요? 저는 안 써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거. 네. 금방 말려요. 모자만 있으면 돼요. 출 때, 더울 때. 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너무 거기에다가 그 목숨까지 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 또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 죄 없는 의인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분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못 가요. 그분 아니면 못 간다고요. 오늘 이제 백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백광재 권사님. 제가 한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아까 하시던데 은혜가 뭐냐 이 얘기만 끝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물론 몇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뜻은요 공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불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지불 안 하고 남이 지불한 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식당 주인이 상업하는 분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식당 주인이 오늘은 다 공짜입니다. 그냥 가세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예요. 근데 성경이 말한 은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한 은혜는 뭐냐면은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안 장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못 봤어요. 저쪽에 식사하시고 저를 딱 보고 제 식사비를 주인한테 묻고서 지불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불하고 나갔더니 당신 돈 이미 지불했대요. 누가 지불했냐니까 어떤 안경 쓴 분이 호리호리한 분이 한국 분인데 지불하고 가셨다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장로님 은혜 좀 베풀어 주실래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고서 난 그렇게 안 살아. 나도 자존심 있지. 내 돈 낼 거야. 그럼 주인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갚는 돈은 되지만은 우리 죄값을 갚으려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죄값은, 우리 음식값은. 그러니까 내가 갚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목숨 걸고 따를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모든 것도 예수님 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으시는 거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처럼 거짓말쟁이 못 와요. 거기에 음란한 사람들 못 와요. 살인자들 못 와요. 동성연애자도 못 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개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에는 개는 신명기에 가면은 남창이 우리말 남창이라고 합니까? 남자로서 그 창기 노릇하는 사람, 그걸 표현할 때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모든 죄인들은 그곳에 못 들어와요. 그럼 누가 들어오냐?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들만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 살고 싶어요. 저는 나쁜 사람들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장하고 같은 집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곳을 마련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거기 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있는 동안에 목숨 걸면서까지라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에 나눈 것처럼 또 과거에 89년도에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라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죄인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이 중요하신 우리 주님 위에 우리가 목숨을 내걸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도, 나의 금전도, 나의 그 무엇도 내가 우리 주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왕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발을 들여 이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꼭 붙잡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